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역경을 견뎌내는 것보다 이 번영을 잘 보내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때에 주어지는 그 유혹에 모든 사람들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번영의 때에 주어지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참으로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보면 번영의 때에 겸손하고, 자, 번영의 때에 예배가 살아있고, 또 번영의 때에, 자,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낸다. 이건 분명히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게 큰 시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대한 열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일을 하면 이제 그 가정에 그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용모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핸섬했습니다. 그 스라에 보면 이제 그 보디발 아내가 자기 집의 종이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의 기부인들을 다 모셔서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부르는데, 과일을 하나씩 주고 칼을 주어서 과일을 이렇게 깎게 했는데,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다 손을 비운 거 아닙니까? 참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 사과를 못 보고, 과일을 못 보고 깎는 결과 이제 손을 뺀 거예요. 아주 이 핸섬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 이에 보디발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의 때에, 우리가 잘 될 때에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번영의 때에는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번영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때에는 나를 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또 내가 아주 헌신해서 오늘 이 번영을 이끌어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 이런 고난의 때는 나는 없습니다. 자, 고난의 때는 전혀 내 자신에 대해서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예수만 보이다가 번영의 때에는 예수도 보이고 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사단이 교만을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이제 조금 성공의 시점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주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부 생활의 욕구 불만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 보디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애굽의 왕 바노의 신하 진위 대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진위 대장, 이거 우리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진위 대장은 좀 원문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관직으로 내시의 우두머리 환관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디발은 아마도 내시들의 우두머리다. 자, 형식적으로는 결혼했지만은 실제로 부부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으로 욕구 불만이 있다. 이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부의 성생활을 나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건 거룩하고 아주 이건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성을
나쁘게 묘사하는 것은 간음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된 타락된 성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쁘게 그렇게 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인류의 번성과 즐거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주신 아주 고귀한 그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성생활은 지극히 거룩하고 이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스 크랩이라는 사람은 결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대화의 부족에 있다면 그 두 번째 원인은 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불화가 침실만큼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만족이 없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만족지 못하다면 다른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부부관계 중에 약 90% 정도는 나빠진다. 그렇게 이제 이 가정사역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보디발 부부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아내는 욕구 불만이었기에 마침 또 이 요셉은 능력이 있고 외모가 준수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성, 이 잘못된 이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부부 생활이 잘못된 성생활을 막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오늘 결혼한 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러분 이 가정사역자에 비하면 좋은 아내는 누군가? 아주 경건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여자, 좋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이제 시간을 가진다 해서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무시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아내도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남편도 잘못된 여러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릎 확인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여러분 부부는 같이 생활하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기쁨을 나누는 부부가 될 때에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배경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데는 그 당시 애굽에 성적 타락의 배경도 있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 19조, 이 19왕조 시대에 속한 것으로 추측되는 한 파피루스에 보면 상형 문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형제와 음탕한 형수의 유혹 및 모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도 그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타락된 이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타락된 성문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 남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그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권한으로 종인 요셉을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이건 권력 남용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거절했을 때에 히브리 종이다. 종인 것을 강조합니다. 종인 주제에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으로서 마음대로 이제 그 부하에 대해서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권력 남용이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범죄에는 권력 남용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자, 왕의 권한으로. 자, 이제 그 나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 인기가 있는 이 공적인 인물이 인기가 없는 사람 대상으로 성적으로 함부로 해서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권력 남용. 그러므로 권한을 가진 자는 권한을 가지고 이 정욕을 추구하는데 절대 그 권력과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보디발 아내의 청을 요셉이 거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는 겸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맡겨진 것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맡겨지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것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일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건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겸손하게 딱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주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여러 가지 잘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맡겨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내가 관여를 하고 여러분 좌우지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교만의 덫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과실은 다 먹되 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자, 분명하게 범위를 정해 주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자,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유혹입니까? 여기에 이 하와가 욕심이 생겨서 마침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이 하와 아담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이건 최고의 아내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예. 남편, 최고의 남편입니다. 예. 오늘 예배 시간에 여보 사랑해요 하면 이렇게 결혼한 분들만 해보시라고요. 안 하시네. 시작. 이게 안 되겠어요. 다시 하면 시작. 참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촌스러운 교회. 이 마이크에 안 나왔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건 최고의 가정입니다. 자녀들, 이건 최고의 자녀들입니다. 왜 여러분 자꾸 비교하고 공부가 어떻니, 키가 적니, 뭐 생긴 거는 왜 생긴 다 부모 닮아서 그런 건데 뭐 이렇니 저렇니 이렇게 하면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업, 이거 귀한 거예요. 직장, 이건 최고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뭐 자녀가 이러니 배우자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건 여러분 그건 유혹에 빠집니다. 자, 그건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좋은 배우자 주신 거예요. 이건 감사한 거예요. 아주 감사한 거예요. 참, 늘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유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리 봐도 내 사랑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참 감사해요. 저도 죄송한데 참 제 아내 너무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가정의 달이니까 또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정해진 범위입니다.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좋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딱 내게 주어진 일, 여기에 감사하고 넘지 않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개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겸손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교만하니까 은혜도 없습니다. 염려만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이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성을 금기시했다, 또 요셉이 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나이적으로 한 27 정도인데 아주 이 성적으로 왕성한 때입니다. 자, 그가 아주 성인처럼 유혹도 없고 그에게 여러분 뭐 성에 대한 충동도 없고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혹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 자체가 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아닌, 나의 성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요셉이 앞으로 주님께서 배우자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성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요셉의 정한 대상이 성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해진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이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아주 높은 윤리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처우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 요셉의 탁월한 내용, 그는 지금 종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은 여러분 짐승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종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에게 윤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요셉의 종, 여기에 윤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에게는 원래 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는 윤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종의 신분에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지금 천한데 여기에 윤리가 있고 말씀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어,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윤리까지 어겨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를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라도 가난해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왜 자꾸 지위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되고, 그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높임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종이니까 마음대로 살고 주인에 이끌린 대로 살다가 뭐 부도 취하고 이렇게 살지, 이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진리가 있고 윤리가 있기에 종으로서 자유합니다. 정욕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신분은 자유인이었지만은 그는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종입니다. 그녀는 종입니다.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진리가 없기에
그녀는 여러분 이 지금 종입니다. 이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신부는 종이었지만 진리가 있었기에 요셉은 자유합니다. 정욕을 다스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 요셉, 여러분 장차 애굽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는 종이었지만 진정한 종은 아닙니다. 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자, 종이지만 여러분 그 부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잘못되었다 드러냅니다. 이 얼마나 참 이 귀한 일입니까? 그 애굽의 어두운 그 시대를 종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결혼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변화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혹의 생각과 장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아주 그 집요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녀는 옷을 잡고 동침하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꾸 들으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졌던 이유는 자꾸 정욕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글들과 그림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듣지 않았다, 그리고 보지도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건 보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참 귀한 요셉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고자 했을 때도 요셉은 스스로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도망갈 때 이 표현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 유혹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이제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성공을 잃는다 해도 지금 요셉 성공했거든요. 일시적인 성공, 중간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거 잃어버려도 이제 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혹은 모든 것을 다 잃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이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 아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요셉이 두고 간 옷을 근거로 해서 요셉을 또 모함했습니다. 이 자신을 동침하려고 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또 모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욕적 사랑, 이건 결국은 분노로 바뀌고 배신으로 바뀌고 모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관계도 가지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남자도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여자도 유혹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 질서, 그걸 어기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버림입니다. 배신입니다. 그건 정욕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일단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에 정욕을 이제 나눈 다음에는 분노하고 배신하고 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면 청년 결혼 전에 이렇게 또 성적인 어려움에 시험에 빠진 그 청년들 보면 다 헤어지고, 그리고 결혼도 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관계를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도전받은 것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어떤 그 젊은이들 부부는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가요. 아주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 대부분 보면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고 바로 막 들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막 가는데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아주 참 도전받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도 잘 그렇게 못했는데 목사님 주일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 때에 회사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 때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일했습니다. 아니, 감옥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핍박,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감옥,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아주 실패의 장소고 아주 여러분 비참한 장소고 불행한 장소로 보였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온 이 감옥,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히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왜 이런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나를 보냈는가? 원망하고 이런 그 감옥과 같은 환경에는 시간 손해가 아닌가? 내가 허송 세월 되는 게 아닌가? 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도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요셉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 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 이건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제수들을 돌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제수들을 맡고는 감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범사에 형통했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아니했다. 아주 여러분 감옥이 어떤 데입니까? 여기에는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감옥은 거기에는 어둠만 있고 감옥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죄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물론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감으로 그 감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는
요셉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생겼고, 예수 믿는 자들도 생겼고, 치유받고 회복된 자들도 생겼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애굽의 감옥의 역사 이래로 여러분 가장 감옥이 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의 시기가 요셉의 이 감옥에 있을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농사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뭐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면 핍박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서 가정에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가 조금 사이에서 이 시대를 민족도 변화시키고 축복의 역사를 만들고 땅을 축복되고 물을 달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환경이 뭐 어렵네, 감옥과 같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환경은 변화됩니다. 자꾸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답답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주고 있고 이런데 함께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아주 낙심돼 왔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찬송하면서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평안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김동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써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냈는데 저에게도 그 책이 하나 왔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한국의 이 미션 스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 학교가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해 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김동환 목사님 아주 이 귀한 분인데 너가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번 세워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놀란 거는 이 대안학교의 그 하루 일과를 쭉 소개해 놨는데 여러분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3번 예배 드립니까? 이 김동환 목사님 이 책이 다니엘 학습법이고 또 이 학교도 다니엘 기독교 이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3번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까? 이 다니엘 아닙니까? 자, 하루 그 3번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을 전부 다 합치니까 2시간 30분이에요. 이건 뭐 충격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이 그 2시간 30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이제 공부 스트레스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 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쭉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학생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도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국가 행정부의 일을 관리하고 감독할 때 많은 힘이 들었을 터인데 이 그 김동환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들었을 것인데 이 다니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아마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번 이제 예배를 아이들에게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된 이 현수라는 그 학생과 목사님 대화가 그 책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수야,
예전에는 너 공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니? 그렇게 이제 목사님 물으니까 이 현수라는 친구가 대답하기를 주로 롤 게임을 많이 했고요. 가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현수야, 너는 음란 동영상은 안 봤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봤죠.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현수야, 요즘도 술, 담배 또 롤도 하니? 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현수야, 왜 안 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이제는 다른 걸로 풀어요. 이래요. 그럼 뭐로 푸는데? 물어보니까 하루 3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찬양하고 뛰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거, 걱정되는 거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김동환 목사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꼭 주여 주여 3번 외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3번 외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동환 목사님도 이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대학교를 다닐 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졸업할 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수석 졸업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도 놀라고 그를 치료해준 이 저명한 이 척추 전문의 이 원장도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 힘을 주셔서 그 공부를 넉넉하게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요. 아멘. 또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 오셔서 늘 누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찬송도 힘차게 부르시고,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면 감옥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만, 여러분 아이들 2시간 30분 예배,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막 교회 와서 뛰고 찬송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같이 뛰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막 찬송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면 유혹도 이겨내고 오히려 감옥과 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너무 TV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 예배는 없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이 복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말씀을 지키다가 주어진 핍박, 고난,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가 더 증거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과 그 예수 믿는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을 이겨냄으로 당한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손해가 주어지고 감옥과 같은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더 큰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